시편 13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 가운데서 드리는 기도란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치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아멘.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앞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 이런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시다, 성전 순례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5편인데 그 중에 이제 다윗이 쓴 것이 이제 4편이 있고 그 중에 이제 이게 다윗이 쓴 3편째입니다. 이제 성전에 성도들이 올라올 때, 성전을 올 때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오는지 이제 보통 이 노래를 부르면서 오거든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아니면 어떤 찬양을 부르고 오십니까?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이렇게 저는 어렸을 때 교회까지 걸어가려면 좀 제법 많이 걸어가요. 시골길이라 시골 시장도 지나가야 되고 이렇게 다리도 하나 지나가고 가야 되는데 늘 언제나 지나갈 때마다 특히 어렸을 때는 개가 무섭죠. 이렇게 개가 짖어대니까. 그런 이제 사람은 별로 안 무서웠어요. 그때는 살기가 좋은 때여서 사람은 별로 안 무서웠는데 개가 무서웠습니다. 그럴 때마다 불렀던 노래가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이걸 부르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교회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성도들은, 구약의 성도들은 이제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올라가요.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좀 올라갑니다. 이런 축복을 주옵소서, 이제 이렇게 불러가는 거예요. 교회 올 때 어떤 마음이 중요해? 사실은 교회 와서도 은혜 받지만 교회 오는 도중에도 성도들은 은혜를 받거든요. 그게 순례자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가 성전에 와서도 기쁘지만 하나님과 이 성전에 오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낄 수 있고, 그 동행하심이 내 마음속에 깊이 평안으로 온다 그러면 그것 또한 큰 은혜입니다. 오며 가며,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들어가며 나오며 복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것인데, 다윗은 이 시편을 부르면서 그가 그 마음에 늘 언제나 하나님과의 어떤 삶을 살기를 바랬는가에 대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특별히 1절 말씀을 이제 우리가 강의하기 전에 시편 1편 1절을 좀 봐야 됩니다. 이게 좀 아주 비슷한 구조가 돼 있어요. 자, 시편 1편 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아멘. 시편 1편 1절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복 없는 사람의 일, 성경은 구체적으로 그거는 죄인의 길이라, 악인들의 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 다윗은 아니하고 아니하겠습니다라고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동일하게 시편 오늘 읽었던 131편의 1절에 똑같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같이 다시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절 같이 교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코 제가 이것은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는 고백하면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마음이 교만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말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마음이나 행위까지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다윗은 그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우리가 히브리어로 보면 핫가다라고 합니다. 핫가다라는 말은 좀 약간 조롱 섞인 막내 아들, 철없는 놈,
천박한 놈 뭐 이렇게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부를 때 그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다윗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도 학가다라고 하는 이렇게 조롱 섞인 대우를 받고 커서도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 남자로서는 굉장히 자부심이 있고 집안의 자랑인데 그 전쟁터에 못 나가고 야 너 형 전쟁하니까 가서 도시락이나 배달해라 어떻게 있는지나 보라 할 정도로 밖에 취급을 못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결과들을 축축축 삶의 과정을 지나고 나서 그는 이 한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통일왕이 되었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자리에 높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는 스스로를 어떻게 취급했느냐, 스스로를 사울에게 자기 자신을 어떻게 고백했냐면 사울이 다윗이 있잖아요, 그죠? 골리앗을 이기고 또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 승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개선 장군들 쫙 들어오듯이 이제 사울왕과 같이 들어오는데 이제 백성들이 그렇게죠.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아주 기분 나쁘게 노래를 부르는데 그 마음이 상해가지고 자기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죽이러 다니고 그랬잖아요. 3,000명의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그 소리는 뭐냐면요, 전국 어느 곳에 가서 숨을 수 없던 존재야. 늘 언제나 불안과 공포 가운데 있었던 그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사울왕에게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사무엘하 24장 11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왕이요 나는 이런 사람밖에 안 되는데 왜 저를 죽이려 합니까? 라고 고백을 해요. 그게 사무엘하 24장 11절에서 14절까지 나오는데 같이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시나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읽어주세요.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아멘. 아멘. 자,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수소문을 하던 중에 엔게디라고 하는 곳에 숨어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엔게디 쪽으로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가서 이제 다윗을 찾으려고 했는데 다윗을 찾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동굴들이 많아요. 근데 엔게디에는 폭포가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일한 거의 두 번째 큰 폭포인데 하나는 가이샤라 빌립보에 하나 있고 이제 엔게디 하나 있는데 그 폭포 소리가 엄청 커요. 팍 쏴 이렇게 떨어져요. 광야에서 그런 곳 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아이들이 소풍을 많이 가는 데인데 그게 동굴들이 이렇게 많아요. 스키암지대가 되다 보니까. 근데 마침 이제 사울이 이제 변이 마려워서 어디 가서 이제 동굴 속에 들어가서 변을 누려고 하는데 보니까 그 사이에 다윗이 있는 그 동굴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안이 어두우니까. 근데 옆에 있는 이제 부하 장수들이 왕이셔, 다윗 장군이셔, 다윗 사울이 들어왔는데 지금 죽이죠. 지금 죽이자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내가 죽일 수 없다. 이렇게 죽이지 않고 대신에 그 옷자락만 뵙니다. 그리고 사울이 살아서 이제 가죠. 멀리 가고 있는 사울을 향해서 다윗이 외치는 것이 지금 이 말씀이에요.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막 이렇게 외칩니다. 그 사울이 깜짝 놀라죠. 그래서 어디서 무슨 외치는 소린가 하고 뒤를 딱 보니까 저쪽에서 저 언덕 쪽에 그 굴 속에서 다윗이 자기에게 뭐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에 14절 말씀에 앞절은 빼고 이스라엘 왕이여 누구를 따라왔나이까?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스스로를 죽은 개나 벼룩이다. 왜 저를 쫓으려고 하십니까?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아부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에요. 다윗이 나중에 하길라 산에서도 사울이 다른 병사들과 잠자고 있었을 때 그를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 있던 창과 물병만 싹 들고 옵니다. 그때도 저는 죽은 벼룩과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 중에 뭡니까?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부정탑니다. 그래서 유월절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오다가도 예를 들어서 죽은 사람의 뼈를 만지거나 아니면 뼈를 밟거나 하면 이거는 부정한 것을 만졌기 때문에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죽은 시체도 안 되는데
그 죽은 시체의 시체를 먹는 개가 또 질병을 옮기죠. 그렇기 때문에 개도 혐오동물이긴 하지만 그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쓸모없는 저를 왜 죽이려고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은 스스로를 스스로 높게 생각한 적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고는 내 존재 가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스스로 고백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그래서 교만한 자리에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조금만 성공하면 우리는 우쭐해져 가지고 다 내가 잘한 줄 안다니까요. 특별히 우리가 자수성가한 분들 있잖아요, 그죠? 자수성가한 분들, 그런 분들도 좀 특징이 나눠져요. 어렸을 때 자수성가해. 어릴 때 너무 바닥에 있어서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자수성가한 분 중에 내가 너무나도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도 가난한 사람 돌봐야지라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죠? 내가 노력해서 됐으니까 다 내 거야. 뭐 난 도움 하나도 안 받아서, 사실은 도움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근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것밖에 모르고 남들 거 다 뺏으려고 하고 더 뺏어야만 만족이 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 중국에 흥다그룹이라고 부동산 그룹이 있는데 그게 지금 망했습니다, 여러분. 그 빚이 우리나라 돈으로 444조예요. 중국이 좀 우리하고는 클래스가 다르죠. 우리나라 예산이 한 600조쯤 되는데 한 기업이 망했는데 빚이 444조예요. 근데 더 있을 줄도 몰라. 근데 이 사람이, 이 흥다그룹의 슈자인이라고 하는 회장이 원래는 굉장히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정말 자수성가했습니다. 자수성가 좀 성공하고 또 투자하고 막 했어요. 투자 방법이 좀 특이해요. 근데 좀 불안했어.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더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엄청나게 돈을 뿌리고 연루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늘 언제나 공연하는 춤 가무단이 있어요. 한 100여 명 되는 가무단인데 늘 그 여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상납하고 접대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 마지막에는 회사가 망한다 소문이 다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더 그 회사를 살리고자, 자기는 살리고자 했지. 그러면 자기 목숨을 살리고자 한 거죠. 더 많은 돈을 더 뿌리고. 그래가지고요, 중국에 지금 그 회사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지금 자살하고 난립니다. 지금. 스스로 높아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자기밖에 안 보여요. 근데 다윗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잘 됐을 때 이런 유혹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겠다. 자, 아까 전에 처음에는 뭐였죠? 마음이 교만하지 않겠다 그랬죠. 마음이. 근데 이제는 눈이 오만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노만하다는 말씀은 뭐냐? 높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러죠. 마음에 오만한 마음이 있으면 늘 언제나 눈에 나타나요. 눈에 나타나요. 그 눈에 사랑의 눈빛인지 존경의 눈빛인지 정말 좋아하는 눈빛인지 아니라 아주 표독스러운 눈빛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눈은 마음에 뭐 창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가 특별히 이제 성경과 연결되어 보면 마음이 교만하거나 오만한 사람들은요, 눈으로 어떻게 나타내냐면 눈으로 이렇게 깔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눈이 높다, 오만하다라는 말이 높다라는 뜻이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깔본단 말이에요. 사람이 자신보다 더 크게 부풀리는 것은 마음에서 시작해서 눈을 통해서 외부로 이렇게 표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역 개정에는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합니다, 안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표준세 번역에는 오만한 길에서 돌아서겠습니다 라고 쓰지만 공동 번역에서는 내 눈 높은 데를 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사람들을 그렇게 봤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베들레헴에, 그 고향 베들레헴 근처에 왔었을 때, 병사들과 적국과 대치하고 있었을 때 어릴 적 베들레헴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찡한 거예요. 그랬더니 병사들이 그 베들레헴 물가에 몰래 가가지고 그 우물물에서 물을 떠와서 다윗에게 주니까 다윗이 그 병사들을 생각해서 어떻게 내가 이 물을 먹겠냐라고 사양하고 안 먹었던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병사들과 나가 똑같은 거다, 너희들과 내가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들을 같은 마음으로 품어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만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큰 일과 1절 말씀의 뒷부분에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죠.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을 얘기하고,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은 이거 위대한 업적을 나타낼 때를 쓰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어떤 큰 일,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뿐만 아니라 위대한 업적을 나타내는 일뿐, 이것도 내가 무리하게 쫓아가거나 따라가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런 일을 하다 보면 누가 고생하느냐? 왕은 고생 별로 안 해요, 여러분. 백성이 고생하지.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만리장성 대단하죠. 지금 만리장성이 사실 중국 먹여 살리는 거나 마찬가지고, 자금성이 먹여 살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볼 때는 와, 멋지다, 대단하다 하지만, 여러분, 만리장성 샀다가 그냥 전해지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100만 명 죽었다고 그래요. 100만 명 죽어도 별로 놀라지 않죠, 그죠? 우리나라 사람이 죽은 게 아니니까. 여러분, 자금성 짓다가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뭔가 위대한 일을 한다고 막 짓다 보면 엄청나게 사람 죽지 않습니까? 작년에 카타르에서 올림픽 할 때, 월드컵 할 때, 그 월드컵 경기장 빨리 짓는다고 동남아시아에서 뭐 아프리카에서 사람들 불러 모아가 돈 주면서 막 지었거든요. 사람들 돈 벌려고 막 갔어요. 근데 그거 짓다가 위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에다 몇백 명. 너무너무 많이 죽고 다치고 뭐 팔 잘리고 이러니까 유엔에서 공고를 그랬습니다. 좀 잘 좀 보살펴줘라고. 좀 무리하게 일 시키지 말라고. 그 정도였습니다. 다윗은 근데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남에게 보이거나 업적을 쌓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대제국을 이룰 수 있도록, 이런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자기도 하고 싶지. 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차피 전쟁해보니까 맨날 이기네. 그러면 또 하고 또 더 정복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하나님이 정해준, 시편 16편 5절에서 6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모든 땅과 토지, 이 나라는 하나님이 줄로 재어진 구역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게 만족하고 그것은 아름다운 곳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기의 분깃을 지키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을 수 없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늘 합한 사람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합니다. 사람에게 기웃거리고, 사람에게 기웃거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반대로 있잖아요. 나에게 닥쳐오는 환난과 어려움과 또 고난을 남 탓으로 돌립니다. 저 사람이 잘못해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빼앗겼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망했지, 이렇게 털린단 말이에요. 다윗은 그걸 전혀 거부합니다. 남 탓다뇨, 나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또 내가 잘 됐을 때도 그것이 누가 아니냐,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해주신 거다,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내 스스로를 증명하려다 보니까 힘드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예전에 책도 나왔는데, 한 K-팝 걸그룹에 나왔던 여자 청년이 이제 이렇게 막 모여서 얘기를 하는 가운데, 자기는 어렸을 때 그 가족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춤과 노래를 배우고 공부했다는 거예요. 엄마, 부모님에게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막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했대요. 근데 또 할수록 인기도 많아지고 하는데 마음에 그 공허함은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자기가 그 공허함이나 그것이 자꾸 장애로 오기도 하고 막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오은영 박사님이 그 청년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자신을 남에게 인정받거나 존재 증명을 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불행해진다.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해서 내 만족이 채워지지 않는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 기쁨을 찾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 아이가 눈물을 확 쏟으면서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불행합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그거 여러분, 나도 변하지만 그 사람도 변해요. 내가 그 사람에게 하루 인정받아도 그 사람 그 다음 날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 사람이 그걸 인정해 주냐?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더 자극적인 것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무리수를 쓰다가 더 큰 일을 하려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보면 내 몸, 내 영혼 다 망가지고 자살하거나 이상한 걸로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래서 2절에 어떻게 고백하느냐? 이제 자기는 이런 걸 다 벗고 보니까, 떼내고 보니까 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첫 번째 단어 실로, surely. 주님 확실하게 앞으로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냐?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과 같이 하였나이다. 여러분, 젖된 아이입니다. 이 표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특히 시편의 이 단어 하나들은요 아주 요묘해요. 젖된 아이입니다. 젖된 아이. 젖 먹는 아이는 잠이 필요하고 먹을 게 필요하죠. 젖된 아이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스스로 먹을 줄 아니까. 뭐가 필요하죠? 엄마가 필요해요. 부모님이 필요해요. 그 품에 있을 때 제일 안전합니다. 칭얼거리지도 않지만 그러나 부모님이 필요한 거예요. 다윗은 스스로를 이 젖된 아이에 비유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그저 내가 먹을 거나 이렇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이 기막힌 표현이, 조금 더 성숙된 표현이 시편 23편에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근데 젖된 아이는 부모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맡깁니다. 그러니 내 마음에 고요함과 평온함이 이르기를 정말 한없이 주님께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자, 3절 말씀에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 여호와를 바란단 말이에요. 이제 다른 게 없어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기서부터 지금부터 영원까지는 내가 지금부터 앞으로 영원까지 아니라 그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부터 더 하나님께 영원까지. 이 말씀은요 다른 표현도 있어요. 뭐냐?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입니다.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어떤 때라도 내가 하나님만 바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 한빛교회에서 기도하는 모습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자고 하는 것 때문에 기도하러 오는 거죠. 기도하고 가서 또 사람 바라보고 사람에게 얘기하고 내 마음을 드러내고 하는 것이 소용이 없다. 물론 소용이 있겠지. 그러나 여러분, 내가 사람을 찾아가서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내가 주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는 것이 더 큰 축복인 걸 알아야 됩니다. 사울은 사람을 쫓아갔잖아요. 그러나 사람에게 망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쫓아갔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람을 붙여줬습니다. 재물도 붙여줬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붙여줬어요.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시편 130편에도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그리고 5절에 가서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랄지어다. 여기서는 깊은 곳,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을 바라겠습니다 라고 하고 31절에는 다시 내가 어머니 품에 있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다윗이 그랬단 말이에요.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주님만 바라보겠다. 사랑하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마음이 교만하지 않는 것, 눈이 오만하지 않는 것, 감당하지 못할 일과 놀라운 일을 하려 하지 않는 것, 곧 자신이 인생의 주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통치자가 되심을 인정할 때에 어머니 품인 아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과 고요를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